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김현순 자매님의 동생분인 김연아 자매님의 가족들이 저희 교회를 조금씩 나오셨는데요. 우리 그 아드님인 전승윤 형제께서 이제 내일 중국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고 중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철 선생님과 김연아 자매님도 가능하다면은 안식일을 지키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중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전승윤 형제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아멘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킹제임스 정경을 쓰니까요, 이제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지 않고 라오디케아로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18장 천사의 기별이 언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박세영 집사님? 몇 년도라고요? 1844년? 1888년. 1888.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케아 보내는 기별은 1888년이 기별이 이 땅에 내려온 지 정확히 4년 만에 이 땅에 내려온 기별입니다. 1892년에 화이트 부인께서 리뷰 앤드 헤럴드지의 전면에 기고하면서 이 땅에 처음 이것이 전해졌습니다. 계시록의 성경 구절은 그대로 있었지만 이 계시록의 3장 15절에서 18절 또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을 이런 내용이라고 화이트 부인이 해석한 것은 1892년입니다. 여러분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내린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기별은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을 하라는 기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줄이면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신앙을 하라는 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4년 후에 너희는 부자라고 하지만 부자가 아니다.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있다. 너는 눈이 멀었다라는 기별을 하늘에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892년에 이 땅에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는 1844년도 이후에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 기별은 정확히 말해서 재림교회에 주어진 기별이 아니라 1888년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기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말한 기별일까요? 누가? 아닙니다, 집사님. 누구의 기별입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라오디케아 교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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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디케아 교
다시 한번요. 누가 보낸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라오디케아 교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하니라? 말씀하시느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를 갑니다. 그러면은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답답하고 가장 속 터지는 환자가 의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아는데 좀 뭐가 어떤 게 같아요 하는 사람이 가장 답답하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의사를 찾아왔냐 이거예요. 자기가 고치면 되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 알아요.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요즘에 90%는 다 되는데 10%가 좀 안 돼요. 요것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찾아온 손님에게 미안한데 너는 다 썩었어. 너는 내가 다 뜯어 고쳐야 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기별이라고요? 라오디케아 보내는 기별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라오디케아 교인 중에서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기별이냐?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자. 뜨뜻미지근한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다시 후에는 뜨뜻미지근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부자고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뭘까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눌먹고 헐벗은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저 일산 자유로에 어떤 여자분이 어떤 사람이 시켰다고 하면서 옷을 벗고 춤을 춰가지고 붙잡혀가는 일들이 지금 몇 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여자분은 길거리에서 누가 춤을 추라고 아마 악령이 지시했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약을 먹고 있는지 옷을 벗고 완전 빨아벗고 춤을 췄던 그런 기억이 길에서. 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길가에서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사람이 창피한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참하고 헐벗고 가난하다는 걸 알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빚과 많은 기회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0%가 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폐활량이 뛰어나도요 공기가 딱 5분만 끊어지면 살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는요 2분도 못 버텨요. 한 1분 30초 되면은 핵 해가지고 온 몸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런데요 지구상에 사는 60억의 사람들이 공기가 소중한 줄을 몰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감사하며 살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돈이 없으셔서 힘이 드십니까? 지금 좀 믿음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지금 이 저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시는 게 여러분 불만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재용 씨의 재판을 보면서 야, 지금 판사가 결정을 내린 게 그거예요. 이재용 씨는 겉으로는 도와달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은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한국의 그 판사가 정말 양심 있게 판단을 내렸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판단을 내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의 변호사들은 겉으로는 이재용 씨가 도와달라고 얘기 안 했다, 에?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근데 무슨 뇌물이냐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마음적으로 뇌물을 준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식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속마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재용 씨의 마음에는 청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저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에 얘기를 해보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빛은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아내가 되는 기별이에요. 지성소를 시켜주는 기별인데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기별에 그렇게 큰 빛과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치리라는 것은 킹제임스 표준이 아닙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두 번째,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랑을 갖고 있지만 그 성악케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무엇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소중해집니다. 그 형제가 나를 비난하든 공격하든 옆에 있는 형제가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나와 같이 신앙을 하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지고 그 가족들에 대한 나의 책임이 높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느껴야 하고 가족도 느껴야 한다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조금 나에게 실망되게 한다 하더라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케아에 보내는 기별들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언의 신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있고 예언의 신 집에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형제를 미워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 구구절절이 다 있습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예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못 지키느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1888년의 기별은 하나로 주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왜요? 6,000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마지막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줄, 그 기별이 우리 앞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주의하고 있지 않다. 열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에 신자들 개개인이 부요한 하늘의 상품들을 살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보고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문제가 뭐냐 하면 뭘 보긴 보는데 아까 우리 조사께서 마이크를 봤어요. 마이크를 보는데 마이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뭐의 시각으로 본다고요? 사단의 시각. 그래서 여러분 보는 시각이 뒤틀리니까 생각이 뒤틀리게 되고 행동이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기별이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이 기별이 말하는 시각은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내 형제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인지 사단의 시각인지를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단의 시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본다면 그 기별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형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라오디케아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편지 쓰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무엇이 몇 가지가 있는데 7 교회에 보내는 기별 그 중에 하나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라오디케아 교인들에게만 보내는 기별입니다. 근데 이 기별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전하실 기별인가요? 박수영 집사님 이건 언제까지 전해질 기별인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뜨뜻미지근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입에서 토하여 내릴 것이다. 자 3페이지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가 다가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를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썩고 더러워진 헛물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여쉽게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을 하늘의 천평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어떻게 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부족하다는 선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를 부요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별로 많지 않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죽을 수 있는 마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내놓은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없고 조그마한 집에 살고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고 통장에 돈은 없지만 가장 부요한 부자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3페이지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힘입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표독스럽게 화를 내고 대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시고 고통받으실 때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세상은 끝으로 확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1년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아직 이 땅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환난이 여러분 길어야 1년입니다. 그 1년을요 버틸 14만 4천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재림교인이 있고 개운동 세계 선교에도 전 세계에 6만 명이 있는데요 14만 4천이 이제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고 기쁘고 즐거울 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너무나 무서운 말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운동교회에 와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다못해 염색도 못 하고 파마도 못 하고 짧은 치마도 못 입고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예수님이 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려고 그랬더니 누구셔? 누구실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끔 어디 가면은 그래요. 저를 안다고 찾아오면은 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해요. 모른다고 하면은 그분이 상처받을까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그때 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상처를 받든 말든 누구셔? 난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일을.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를 만나시려면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뜨뜻미지근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를 배제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된다? 분류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심이 있고 자아를 포기하지 못한 자가 결국 어떤 사람이다? 뜨뜻미지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입에 넣었던 것을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에 들어간 것을 뱉는 것은 어떤 경우에 됐습니까? 맛있게 막 먹다가 아구작 입에서 뭐가 씹히면은 볼이 씹히면은 그 다음에 엄마 맛있게 먹는 엄마한테 엄마 지금 입에 머리카락 있어 그러면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입에서 씹히는 돌처럼 빼내고 입에서 들어가 있는 머리카락처럼 빼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과 시간에 자신을 비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기에는 답이 뭐밖에 없다고요? 인내하는 것.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어렵고 힘드시죠?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꿔 주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열정은 이기주의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흐릿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식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께서 목숨을 바치신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의식도 놀라우리만큼 훌륭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우쭐해진 종교의 본질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불쾌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서울교 여러분들에게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존심, 자아, 자존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생애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뜨뜻미지근한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는 사랑과 인내의 발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남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전체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교회에 들어온 세속적인 정신은 분리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잡기와 적의와 분쟁과 범죄를 수반하게 되었다. 바로 분리의 정신, 흠잡는 정신, 적의, 분쟁, 범죄가 바로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육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 본의 아니게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우리 입에서 형제의 흠을 잡는 말들이 사라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왜요? 그걸 뜨뜻미지근하고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가 미워하는 그 형제도 내가 죽도록 사랑했는데 왜 너는 그를 사랑하지 못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 결혼하고 싶으면 모두 사랑한다고요? 그 여자 신부의 집 기둥에다 대고도 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영혼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토해내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잠깐만 뒤쪽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입 밖으로 토해내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던 무슨 말을 하던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이미 지금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뜨뜻미지근하면 벌써 어떻게 된 겁니까? 토하여 내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을 인정할 수 없다. 단에 서 있는 저조차도 뜨뜻미지근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적인 일, 그분께서 그대의 종교 활동들에 은혜를 주시려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에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시죠. 어떤 중보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아버지시여, 우리 박수정 우리 자매가 나를 믿고 회개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없었던 걸로 할게, 이렇게 하면서 쑥 지워주시잖아요. 이거를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뜨뜻미지근한 여러분들이시여,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련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것은 또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개념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요거 박수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부흥이 뭔지, 개혁 사업이 뭔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비참하고 가련하며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신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미지근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싫어하시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제목에 지금 여기 뭐가 써 있습니까? 보십시오. 개혁운동. 개혁이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 부흥이 뭔지. 그런데 신앙 부흥과 개혁이 없으면은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읽어 주세요.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에 개혁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재조직, 사상과 뭐의 변화?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까지 신앙 부흥이 뭔지와 개혁 사업이 뭔지를 기억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거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신앙 부흥이란 뭔지, 개혁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는 게 개혁입니다. 나를 바라보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개혁인 것입니다. 나만 계속 바라보면서 개혁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비참하고 가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눈먼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들의 실수를 고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많은 일에 있어서 똑같은 답보 상태를 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잘못된 행동을 따르고 있다. 그들이 그들의 영적 시력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영적 시력을 파괴했을까요?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이 나라에 새롭게 만들어진 중소벤처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49세 포항에 있는 한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여러분 핫 이슈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모임에 가입했었냐 하면은 그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를 믿는 모임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탈퇴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주류가 진화를 믿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으면은 근본주의자라고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를 믿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탈퇴를 했어요. 어제부로 이사를. 근데 막 지금 정치권에서 비난해요. 극단주의자가 장관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계속 복지를 늘리려고 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우리가 복지 예산이 최고 적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이가 들거나 못 사는 분들에게 돈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조건을 드릴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젊은 장관이, 저는 그걸 사퇴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분이 장관을 못하더라도 그 청문회에 가서 내가 창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을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한마디를 하고 차라리 사퇴를 하지, 장관이 되려고 그 모임에서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진화로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를 믿는 자는 근본주의자, 마치 이슬람 무장 세력들과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극단주의자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을 하겠습니까? 고기도 안 먹지요. 예. 여러분, 제가 뉴스거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제가 누구에게 드리는데, 이거는 다른 7년 동안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재림교회 미국 재림교회인 5만 명을 조사했대요. 근데 여러분,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들 중에 반은 고기를 먹는다고 나왔어요. 이거는 먹어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7년 동안 조사했는데 5만 명을 조사했는데 반은 채식주의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다 채식주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어떤 얘기도 나오냐 하면 이 집단들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예외적으로 건강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음주를 자제하고 육류를 덜 먹는 특성이 있다. 완전히 이 교회가요, 여러분, 정말로 뜨뜻미지근한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간 것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5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은 고기를 먹고 있었다. 이 뉴스는 뭐냐면 아침을 잘 먹어라 하는 뉴스예요.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이 자체 통계적으로 반 이상은 이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진리를 거절하게 되면은, 어떤 하나를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승윤 형제가 이제 사천성에 가서 대학을 다닐 겁니다. 그때 제가 권고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으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로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정말 세상이 그렇게 험하게 바뀌었어요. 창조, 성경에 창조라고 써있는데 창조를 믿는 사람이 장관을 하려고 그걸 그날부로 탈퇴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명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뭐라고 비난해요? 저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 얼마나. 근데 기자가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현재 기독교에서는 진화론이 대세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부를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만큼 사단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벗은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라우디케아인들은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의 말로 그들이 매일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의 온유와 겸손을 매일 배울 필요가 있는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파산하여 전생애가 거짓임이 드러난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파산합니다. 우리 파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야 되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자기에게 사라고 하는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다. 금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 그 속에는 찌꺼기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이다. 근데 이 혼인 예복은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습니다. 이 교회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약은 우리들에게 매우 부족한 참된 무엇이다? 영적 식별력이다. 자, 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증인신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금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된 거?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 금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는 그런 어떤
사랑이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조금 실수하는 모습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을 부요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앗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난 다 알아.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다 알고 뭐 음식도 다 알아. 나 예수님 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 고개를 숙인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 어떠한 실수를 했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베드로하고 논쟁한 거 외에는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수 중에 최고의 괴수라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먼지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 내 생각은 먼지처럼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금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는 생애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게 게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집에서 누구랑 싸우는 것도 내가 게임하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화내면 난 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기시라는 겁니다. 생애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내 자아대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랑과 믿음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기심과 불신으로 대신 채우면 나머지 모든 귀한 특성들은 기만자의 손에 의해서 교묘히 제거될 것이고 그 인생은 게임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시여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는요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김숙자 지사님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입고 있는 수치이며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이다. 자신이 분리시킨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옷을 갖다 주고 입으라고까지 했는데도 나는 입지 않겠다고, 내 옷이 좋다고. 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쁨자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내가 최고 죄인이요 내가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생애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에게는 단 한 벌도 없다. 우리는 하늘의 배틀에서 짠 의의 옷 곧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안약은 뭐냐?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도덕경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은 아 저거 죄인데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거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20년 동안 회개했는데 뭘 회개할 것이 또 있다고 열심을 내게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지은 손톱만큼만한 죄를 하늘을 무너뜨린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회개.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죄를 느끼는 사람이 할 겁니다. 여러분, 궁핍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 옷이 더러워서 정말 이 옷을 벗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는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못해. 그러니 그리스도여 당신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시고,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은 바리새인적이어서 누구를 전도할 수도 없어요. 당신의 믿음을 나게 주시옵소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으로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부족하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느낄 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그 밑에 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않은 아니요 그 위에 거. 예.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바는 우리 편에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회개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궁핍을 느껴야 한다. 예, 여러분, 내가 가장 가난하다고 진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예수께서 엄청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상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부여하게 되기 위하여 금을 사야 하고 보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야 하며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흰옷을 사야 한다. 그 밑에 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의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살아라.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개진하실 수가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요, 그들이 만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수가 있고 성령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보다 더욱 나쁜 상태에 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이웃에게 적용시킨다.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가장 죄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 자매에게 적용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토하여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앞으로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 생애에서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생애의 게임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지자께서 생애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게임은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